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45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2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제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무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또 우리에게 권세이기도 하고요. 기도는 의무이기도 하고 권세이기도 하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바라는 것을 아뢰어드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면전 앞에서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더 큰 특권이요 축복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면전에서 그들의 소원을 아뢰어드리고 뭔가 바라는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런 소망과 이런 바라는 것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먼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오늘도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기대도 없이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무엇이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또 아니면은 은혜가 되었든지 하나님께 한 가지 이상씩은 꼭 받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것이 어느 날 특별한 날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야고보 요한이 구했죠. 뭘 구했습니까? 권세를 구합니다. 권세. 우리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쩌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니까 믿음이 좋기도 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생겼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주님이 왕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중에 하나는
야고보, 요한은 또 특별히 또 예수님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또 어머니의 동생,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모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더 긴밀하다고 생각이 들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이 어떤 이제 자리에 있게 될지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구했겠죠. 어쩌면 확실한 믿음입니다.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확실한 믿음의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주님의 좌편에 앉아 있는 걸 우리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뭐든지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늘 그 곁에 계시다는, 그 곁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막 그냥 난리가 났죠. 불퉁불퉁 그냥 화가 나서 지금 심사가 좋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의 삶은 뭔가 높이 올라가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 권력의 권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부수적인 목표로는 세상의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지 않을지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주님이 바라는 것 가운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물려받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나는 우의정이 되고 너는 좌의정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보통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주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사막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가다듬고 또 심신의 수양을 좀 하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정말 사막 속에 방석 하나만, 방석도 없이 하늘을 지붕 삼고 뭐 이슬이 내리면 이슬을 맞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살만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문화의 주류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 세상 주류 문화의 문제는 뭐냐면은 권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 성공, 이 성공 신화에 우리는 목매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바랄 것은, 진정으로 바랄 것은 더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지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베네딕트 그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으로 부르셨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충성할 수 있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공한 자들만 부르셨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실패하고요. 다 때로는 낙심에 젖어 본 적이 있고 실패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또 많이 놓쳐보기도 하고 깨지고 낙심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늘 피폐하고 늘 정말 낙심 가운데 있고 늘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만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해당이 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공하는 자들, 1등한 사람들만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1등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각 자리에서 금메달감들만 하나님께 찾으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만 찾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올림픽 경기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 대단하더라고요. 아직 1위는 못했습니다만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높이뛰기 선수. 그걸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훈련하고 연단시켜야만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조금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한 번씩은 맛있는 라면을 먹습니다. 라면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 우상혁 선수는 1년에 한 번도 맛있는 라면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라면이 먹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매일의 삶을 절제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중심을 두어야 되느냐? 높은 자리에 목적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등반대장이죠. 많은 물질을 들이고 많은 수고와 많은 훈련과 많은 일정, 많은 계획을 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8,000m 되는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그 중간중간에서 또 쉬었다가 올라가고 8,000m 정상에 올라가서 그는 이야 기쁨을 누립니다. 최고의 기쁨을 아마 누릴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것 같은 기쁨.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하는 그 마지막 그 삶에서 그는 거기서 1시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숨이 막히고요. 거기서는 공기 밀도가 낮아지고 또 공기가 희박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산소호흡기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 좀 살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한 달만 좀 살면, 아니 1년만 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년도 한 달도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채 그 자리에서 있지를 못합니다. 급히 내가 여기에 올라왔다는 흔적만 남기고 내려가야 돼요.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일상생활 평범한 삶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 탈환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는 일상생활에 주목해야 돼요. 일상생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평범한 삶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칼럼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럼 내용을 보면요. 오늘 주님과 함께라는 칼럼인데요.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일 저에게 재물을 주시면 모레 그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에 진실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하시면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내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내일을 보면, 오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모레의 순종, 내일 모레의 순종을 증명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께서 헌신하는 오늘의 삶이 모레의 삶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무엇인가 없으면 영광과 무관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무엇인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공언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이 그날임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오늘을 주님과 함께 위대한 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위대한 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 그렇게 살면서 복된 내일과 모레를 여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삶이라고요. 영광된 삶만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살면서 복된 내일과 모레를 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보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 주목하시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룻밤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머레이가 쓴 책인데요.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책인데 오늘 본문과 맥락이 같아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봤는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의 법칙을 알고 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대요. 곧 행동은 습관을 낳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습관을 낳는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가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얻고요.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습관을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습관은 성향을 낳는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냐 그 습관에 따라서 성향이 결정돼요. 그 다음에 그 성향은 의지를 형성한답니다. 의지를.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을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지라고 하는 사람은 늘 포기하는 성향과 그런 의지를 낳게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뭔가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에이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적절히 형성된 의지는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된다. 뭘로 자리 잡게 된다고요?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된다. 적절히 형성된 의지는 우리 성품을 낳는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곧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향을 낳고 성향은 의지를 형성하고 적절히 형성된 의지는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된다. 대단한 이거 정말 새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적어놨어요. 노트에다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내 입술로 아름다운 말을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 습관이 성향을 낳습니다. 어떤 성향이냐? 그 사람 어떤 성향이지? 그 사람은 그냥 자주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자주 뭔가 문제를 바꾸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런 성향이야. 그렇게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향은 그 사람의 의지력을 판단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절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곧은 사람, 그 사람은 의지력이 있어서 뭔가를 맡겨놓으면 아주 끝까지 주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적절히 형성된 의지는 성품, 우리 성품이 된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성공하는 나를 하나님께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도 즐거워하시죠.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 더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보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못하고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옷을 잘 입고 누군가가 그냥 아주 큰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그냥 눈을 그냥 크게 뜨고 그 사람을 반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이 삶에 때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박수를 돌려드려야 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사로잖아요. 나사로. 그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니,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기적을 베풀면은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인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인기가 사그러지고 그 인기가 또 떨어질 때에도 그 인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관점하고 주님의 관점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왜 이렇게 다르게 된 걸까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주류적인 세상 문화적인 관점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주류 이런 것들에 취해서 내가 왜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내가 이렇게 잘 못됐을까? 여기에만 계속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불평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성향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서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입술로, 힘들어도 짜증이 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죠. 우리는 또 권세자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냥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범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렸냐? 비범으로 드려야 돼요. 비범.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그냥 희지부지 없이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그냥 오늘은 그냥 때려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비범한 날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비범한 날. 평범한 날이 그날 그저 그렇게 평범한 날로 넘어가 버리지 않도록 뭔가 우리가 성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평범한 날을 최고의 영광의 날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최고의 성적이나 성공이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한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최고의 자리 또 성공이라고만 한다면은 우리는 그 목적에 다 미달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땅에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많으냐?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레스트산 8,000m 올라가서 거기에서 버틸 사람이 1시간 이상을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내려와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범한 날을 주목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상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정상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덧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세상 뜻대로가 아닌 평범한 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날로. 우리는 다 평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평범을 따라서 사셨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거절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 인생을 체휼하시고 우리 육체를 체휼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공고를 겪으시기도 하시고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셨어요. 평범한 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은 당신도 평범하게 이 땅에서 사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유아를 하나 드렸는데 유아를 안 드리려다가 조금 유아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유아에 너무 집중하지는 마시고요. 한날 평범한 날이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날을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아마 어떤 그 기독교인이 영화로 만들었던 내용인데요. 한 앵커가 2월 2일이 되면은 미국 사회에서 연휴 절기가 되고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2월 1일이니까 눈 거기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는 겁니다. 이 앵커는 해년마다 거기에 가서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거니까 좋을 겁니다 라고 한다든지 올해는 눈이 안 내려서 조금 어렵겠네요. 이걸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앵커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스키 타는 것도 싫고 또 그 눈밭에서 오래 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얼른 그 멘트를 마치고 본연의 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날 눈폭탄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고 교통이 마비돼서 그날 그냥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자고 나니까 그날이 된 거예요. 2월 2일 그날이 2월 3일이 돼야 되는데 2월 2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나? 그리고 또 하루를 버티고 자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2월 2일이 되는 겁니다. 계속 2월 2일이 되니까 그 사람은 이거 매일매일 보너스를 얻는 것 같고 매일매일 이 호텔에서 정말 값을 치르지 않고도 2월 2일이니까 2월 3일이 안 되고 2박 계속 1박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막 누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식사를 맛있는 거 먹어도 그날 값밖에 안 되고 매일매일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그날로 끝나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술도 진탕 마시고 그냥 뭐 또 못된 짓도 막 하고 그냥 그날로 끝나버리니까 그렇게 놀고 술을 진탕으로 마시면은 그의 삶이 즐거운 것 같았는데 매일매일 그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술을 진탕 마시고 노는 것도 노는 것이지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겨워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자.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또 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추앙받는 의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루하게 사느니 피아노를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고 피아노를 매일 친 겁니다. 지루하지 않게 그 다음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렇게 싫어하던 스키도 매일매일 넘어지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매일매일 배우고 스키 선수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또 배울 것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이제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운 겁니다. 이렇게 오늘이 이렇게 좋은 거야?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너무 즐거운 뭔가 성취가 일어나고 뭔가가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2월 2일이어야 되는데 2월 3일이 된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가 돌아간 그 시점, 그가 돌아간 그의 삶의 환경에서는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또 스키 선수가 되었고 팔방미인이 된 거예요. 뭐 성공에다가 방점을 둔 게 아니라 그 영화의 초점은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삶이 내일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포기해버리면 매일매일 우리는 그런 존재로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뭘 구하셨습니까? 혹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혹시 권세를 구하러 이전에 올라오시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말이에요. 삶의 목적.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지금 말씀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그냥 1등 하는 거라만 보면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삶이든지 평범이든지 비범이든지 높은 사람이 되었든지 낮은 사람이 되었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향을 낳고 성향은 의지를 형성하게 되고 적절히 형성된 그 의지는 우리의 성품이 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내가 그걸 그렇게 안 했으면은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아닐 건데 옛날에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정말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근데 옛날은 지나가 버린 일이잖아요. 옛날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옛날에 주목하기보다 현재 오늘에 주목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한탄할 게 아니라 오늘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옛날을 한탄하고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옛날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오늘 내가 열심히 뭔가 피아노를 치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영화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현재의 내가 습관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입술로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날마다 드림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일날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산 겁니다. 하나님께 주일을 통해서 매일매일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지 주일보다 평일이 더 많아요. 그 평일날을 허구하게 그냥 헛된 날로 보내버리고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 주여 찾는다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섬기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또 정말 성향이 되고 그것이 또 의지가 되고 그것이 성품이 되어져서 하나님 여 앞에 거룩한 성품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거룩한 주일날마다 우리가 손을 들어 선서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께 살아가신 말씀을 내 마음에 지금 주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이거 들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내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결단이 정말 의지가 되어지고 이 의지가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겠다. 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이것이 성품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옥가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정상에 있기보다 날마다 매일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세상 일반 문화 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같지 않도록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마저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님이 왕 되실 것 같아서 주님의 옆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의 옆자리에 있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믿기도 하면서 세상 문화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구하는 것이 내 자신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